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히 넘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삭슬 주리라입니다. 값을 주리라. 보답해 주겠다. 갚아 주겠다. 삭슬 주리라입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해서 아들, 딸 3남매를 낳아서 잘 길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미국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33년 동안 혼자서 고생하며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33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집에 돌아오고 싶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분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남편은 양론에 들어가서 얼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몸에는 병이 찾아왔어요. 이제 이 할머니도 다시 한번 도전받고 있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큰 숙제를 만났어요. 용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21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무한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 용서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숙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라고 하는 이 숙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용서받는 상대방입니까? 용서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용서하는 나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큰일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따라 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질고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억울한 일 당한 경험이 없습니까? 오랫동안 괴로워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외국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쳐들어왔고 몽골이 쳐들어왔고 일본이 쳐들어왔고 6.25라고 하는 동족상전의 빅을 일으키는 이북 공산당 이거 용서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는 자에게 합당한 삭슬 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복을 주실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이고 몸에는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삭슬 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10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모세의 어머니는 삭슬 받았습니다. 삭슬. 값을 받았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왕 바로는 강물에 갖다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겁나서 사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부모까지도 죽임을 당합니다. 무서운 세상, 두려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이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숨겨 길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쑥쑥 자라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마침 애굽 공주가 강에 나왔다가 모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녀를 시켜서 건져와 보니까 모세가 너무 잘생겼으면 사랑스럽습니다. 불쌍합니다. 이스라엘의 아기인 줄 알지만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모세의 누나가 망을 보려고 따라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제가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엄마를 유모로 소개합니다. 애굽 공주는 삭슬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 어머니는 말이죠. 아기의 젖을 주어 기르면서 애굽 공주가 주는 삭슬 받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아무리 무서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두려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삭슬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도 삭슬 받았어요. 모세 엄마만 삭슬 받은 게 아니고 모세도 삭슬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 자랐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동족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병사를 밀쳐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게 탄로가 났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만 달아났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그곳에 양치기 소녀들을 도와줍니다. 그 소녀들을 도와준 삭슬 받게 되었어요. 그 소녀들의 아버지가 모세를 불러서 그 집에 살게 하였습니다. 큰 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방에서 객이 나그네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 만났습니까? 어쩔 줄 모르는 일을 당하였습니까? 곤란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을 시간이 온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값을 갚아주시고 삭슬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시간이 정말 잘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시간이 정말 순살같이 지나갑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살게 된 지가 벌써 온 40년이 지나갔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학대가 얼마나 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가 겠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답답하십니까? 컬컬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낫게 해 주실 겁니다. 고쳐 주실 겁니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백성들도 삭슬 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처음에는 모세를 거부하던 애굽 왕 바로가 변했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을 거치면서 완전 항복해 버렸습니다. 두 손 다 들었습니다. 이제 애굽 백성들은 어서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무슨 재앙을 이 애굽에게 내리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보물을 주면서 어서 가라, 빨리 가라, 바삐 가라, 다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한 싹을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계산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부족하게 되었습니까? 속절없이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전부 보셨습니다. 전부 들으셨습니다. 전부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중국에게도 몽골에게도 일본에게도 북한에게도 전면 다 갚아주실 겁니다. 개인단체 나라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꼭 반드시 삭슬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지옥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세계나 모두에게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삭을 주십니다. 용서하면 용서의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복종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제일 가는 믿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제일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제일의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복을 받게 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저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개인, 가정, 단체, 나라, 세계 모두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삭시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장차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다 주님께서 믿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용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삭시입니다. 값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넉넉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온 세계에 주님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 질병과 사망과 지옥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생과 천국의 복을 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다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사명도 받았어요. 이 사명 완수하겠습니다. 이걸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떠나가라. 주님의 벌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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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